같이 볼 텐데요. 13장 전반부를 먼저 오디오 바이블로 먼저 한번 듣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 읽으시는 분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반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시겠지만 한번 성경을 듣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오디오 바이블을 준비했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려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찌르라.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해 있고 이곳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네, 이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고요. 오늘 말씀 나와서 읽어주시죠.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 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보내시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냅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이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기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들어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서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래로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녹되게 한 것도 압살롬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바수하는 청년이 문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사람 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이르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이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든 저희에게 유익해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저희의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새겨서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 상하는 고대 이스라엘의 왕정이 생기는 그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1대 왕이 사울 왕이었고요. 2대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생사를 넘나드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왕위에까지 오르게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1대 왕이었던 그 사울, 원래는 이제 사울 옛날 왕은 그 아들들이 이렇게 쭉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 내침을 당해서 그 아들이 전부 다 전사하게 되고 또 종족도 사울 왕은 벤자민족이었어요. 그렇죠? 벤자민 족속 12부족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유다 족속이었고 그래서 어쨌든 다윗에게로 왕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1대 왕이었던 사울의 자녀 세력까지 보듬어서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어냅니다.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하였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지난번에 보셨지만 거기에
이 성경 전체를 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냥 텐트에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나는 궁에서 살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하고 굉장히 장시간 동안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는데 너의 집은 영원할 것이다. 다윗 왕가는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엄청난 그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성경을 보면 이제 13장까지 왔는데요. 놀라운 그랜 하나님의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운 일들이 다윗 왕가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다윗 왕의 자손들, 자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아내가 여럿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에는 13장에 등장하는 암논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의 장남입니다. 장남. 제 첫 번째 아들이고 압살롬은 둘째였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다르죠. 그래서 이번 12장, 13장, 14장에 일어난 사건들은 성경에 explicit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베달은 엄마에게서 나온 두 왕자가 있는데 일반적인 서열로 하면 암논이 왕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암논이 나쁜 짓을 했는데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서열상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겁니다. 제거가 됐으니 이런 얘기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암논이 장남이었고 둘째가 압살롬이었는데 엄마가 베달은 형제입니다. 압살롬의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친여동생이 있었는데 다말입니다. 다말이 굉장히 어여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한 겁니다. 뭐 지난주에 그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말이 사랑이지 결국 자신의 육체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 친구가 얘기한 사랑은 허구고 욕정만 채우는 대상으로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는 겁니다. 한 가정의 장남이 되었던 한 나라의 왕자가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인성이 안 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을 벌이고 말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더 놀랐던 것은 아까 그 오디오 바이블로 들으셨습니다만은 암논이 그 더러운 짓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하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에 더 놀라게 되죠. 암논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나서 바로 다말을 right after that 쫓아버렸어요. 보기 싫다고. 이런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욕이 나가더라고.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욕이 나가요. 이런 나쁜 자식이 있나?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버지 다윗 왕은 아주 대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화를 냈죠. 그런데 놀랍게도 화내고 전부입니다. 그냥 화만 내고 말았어요. 딱 한 줄 나옵니다. 나쁜 짓을 벌인 암논에게 아무 징계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아버지고 무슨 왕이란 얘기입니까?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다말을 좀 챙겼죠. 근데 챙긴 거 맞나요? 다말이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오빠 집에 집고했는데 이제 뭐 결혼도 다 물 건너 간 겁니다. 그렇게 당했으니까. 그 옛날에는 더 그렇죠. 오빠가 얘기하기를 야 집안일이니까 잠자고 있어. 암논 네 오빠 아니야. 압살롬이 한 얘기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그게 다말에게 위로가 됐겠어요? 그게 도움이 됐겠습니까? 또 한 친구가 있죠. 멀리서 팔짱 끼고 사건을 주시하고 있었던 친구가 있죠. 암논의 친구 요나답이라는 친구인데 요나답은 친구라고 성경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촌형이죠. 왜냐하면 요나답은 다윗의 형의 아들입니다. 그게 사촌지간입니다. 암논이 제일 나쁜 자식이지만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것은 이 요나답의 관계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이 있길래 가족 간에 그런 나쁜 짓을 교사하는 아이디어를 줬잖아요. 요나답이. 그런 친구란 말이죠. 도대체 어떤 종류의 인간인가요?
이렇게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당한 다말은 다말을 위해서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후 조치가 없어요. 이게 더 놀라운 거죠. 아버지는 왜 말이 없나요? 가족 사이에서 그렇게 정말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왜 말이 없어요? 많은 우리가 보기에도 짐작할 만한 것이 암논이 다말을 겁탈한 것은 마치 그 아버지였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과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은 마치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여러분이 익혀 듣는 평행이론이라는 거 있습니다. 평행이론. 아버지가 했던 것을 자식들이 하는데 말할 수가 없죠. 말할 처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무슨 우리나라 말에도 있죠. 애들 앞에서 물도 못 마시겠다. 찬물도 못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 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혹시 여기 이제 그 결혼하신 분 싱글도 계신데 야 나만 따라와. 내가 아빠가 하는 대로만 해. 엄마가 하는 대로만 하면 전혀 문제 없어. 그런 분이 한 분 있긴 있습니다. 이게 계시는데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은 참 보기 힘든데 여러분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면 야 나만 따라해. 하나도 문제 내가 똑같이 나만 따라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저는 한 분밖에 못 봤어요. 사람 한 분밖에 못 봤습니다만 여러분들 중에 그런 자신 있는 분 있나 모르겠어요. 다윗의 자녀는 부족할 게 하나도 없었죠. 돈이 없었겠어요? 먹을 게 없었겠어요? 옷이 없었겠어요? 다 있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원하는 것은 다 없어. 그들이 없는 것은 뭔가 하면 인성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습니다. 오케이. 사람들은 그렇다 칩시다.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이런 와중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건가요? 다윗의 집이 영원하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집을 지어주리라.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다 어디 간 건가요? 가족들 사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도대체 어디 간 건가요? 자, 이런 와중에 23절 오늘 첫 구절, 오늘 본문 첫 구절을 보시면 제 주변은 어디 갔나요? 이렇게 나와 있죠. 23절 보시면 만 2년 후에 2년 후에 다른 사건이 벌어지는데 지금 뭐 말씀을 들으셔서 다 아시다시피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겁니다.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죠. 아무 말 없이 2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다가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굉장히 계획된 살인입니다. 압살롬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2년이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큰 일이 벌어졌는데 그냥 하루 이틀 뭐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나고 그러다가 1년, 2년 지나면 그냥 다 허지부지 해갑니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압살롬이 바베큐 파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를 초청했죠. 여기 무슨 양털 깎는 일이라는 것은 요즘식으로 하면 그냥 바베큐 파티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행사가 있는데 거기서 모여서 같이 잘 파티하고 양털 깎고 이런 일인데 바베큐 파티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먼저 초청을 하죠. 그것도 굉장히 계획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야야야 너희들 노는데 내가 뭐 가겠니? 너희들끼리 놀아. 그래요? 그럼 형님 좀 보내주세요. 그래? 아버지가 말씀해 주세요. 그래 그럼 내가 가라고 그럴게. 야 암논아 압살롬이가 바베큐 파티하는데 너 좀 가서 같이 뭐 즐겁게 놀면 되겠다. 그러니까 형이 가니까 동생들 다 따라갔죠. 왕자들이랑 같이 간 거죠. 거기서 이 32절 이후에 보면 이미 계획된 대로 자기 부하들에게 시켜서 암논을 죽이죠. 무참히. 존속살인입니다. 존속살인. 13장 전반부에 일어났던 것은 존속강간이고 이건 존속살인이죠. 이복형을 무참히 살해하는데 그러니까 13장에 나온 얘기가 이런 거죠. 강간, 살인, 그것도 한 집안 내에서, 그것도 왕의 집안에서.
막장에 거듭되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안 계시고.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건가? 성경은 이런 끔찍한 일을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 걸까? 그냥 솔직하게 역사 기록을 위해서 그냥 써놓은 것인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의문이 날 수가 있지만 지난 성경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이 사건은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가 다윗에게 와서 야단치고 나서 야단치는 장면입니다. 야단치는 장면인데 경민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이 여기느냐?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이 여기고 햇사람 우라이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사는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13장 바로 이전에 12장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재앙을 일으키리라. 근데 놀랍게도 그게 이웃의 적들이 쳐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집에서 여기도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리라. 13장은 하나님이 무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성취. 놀랍게도 그냥 다윗의 집안에 벌어지는 일은 자기들끼리 다 치고받고 싸우는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무슨 나쁜 짓을 저지르고 그 나쁜 짓을 자기들이 수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어떤 죄도 자기들이 수습할 수 없습니다. 그 죄악은 퍼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약속을 받은 다윗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기력하고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의 소용돌이 속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죠. 심판의 결과고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무력함이 아니고 뭐다?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인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갈라디아에서 보면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죠. 수빈 선생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죄악이 그냥 넘어가는 법은 없다는 얘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가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기 이제 의문점이 생기죠. 다윗은 사실은 나단에게 야단을 맞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받는다는 것과 죄의 결과가 없어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하면 벽에다가 못을 하나씩 박았다고 그러죠. 착한 일을 하는 못을 하나 빼고. 그래서 못이 많이 박혔는데 애들이 그 못 박힌 걸 보고 안 되겠다. 착한 일을 해야겠다. 착한 일을 막 했어요. 못 하나씩 뽑았는데 못 자국이 남아있다는 거죠. 죄의 결과에 대해서 완전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죽을 만한 죄를 지었지만 다윗이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심판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13장에 하나님의 심판의 분명한 성취라면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 사건을 바라보면서 제가
수당이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좀 요청합니다. 뭐 우리 교회는 참 좋아요. 제가 결론을 안 내도 되거든요. 같이 물어봅니다. 모르면. 그렇게 해서 같이 결론을 내는 건데 생각해보니까 다윗이 나쁜 짓을 했어요. 근데 사울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사울은 결국 자기가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심판의 결과라고 그렇다면 다윗은 글쎄 모르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다윗이 더 나쁜 놈 같아요. 한 짓을 보면. 그 한 짓을 그냥 그 사건만 바라보면 물론 사울이 하나님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말 잘 들었어요. 아주 모범생이었는데 그 한 짓은 정말 나쁜 짓 했잖아요. 심지어는 그 남편을 살인 교사해서 죽이기까지 했으니까 그만큼 사악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살려줬단 말이죠. 그러면 용서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용서해줬대요. 용서받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 다윗 어떻게 사울은 죽고 다윗은 저렇게 버젓이 살아있지? 그럼 오늘 13장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구나.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다. 저 다윗 저거 언제쯤 벌 받나 했더니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하나님 짱! 박수치고.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하나님을 심판했기 때문에? 리나 자매가 설레설레 아니죠. 저건 아니죠. 제일 반대하는 거. 우리 교회의 가장 강력한 휴머니스틱 크리스천. 그 나머지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길래? 이 마음이 좀 편치 않아요. 성경에 분명히 이 다윗 왕가에 벌어지는 일들이 여기 지금 아까 보셨듯이 너무너무 딱 맞아요. 네 집안에 칼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네 집안에 재앙이 일어날 것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 정말 심판 내렸네. 다윗 고생하네. 저거 좀 맛 좀 봐야 돼. 이런 생각이 왜 안 드느냐 이거지. 뭐가 불편한 거지? 마음이 불편해요. 뭐가 불편한 건가요? 뭐가 좀 불편한 건가? 선자님은 어떠세요? 뭐가 좀 박수 치나요? 13장 보고 박수 치셨어요. 하나님 잘하신다 저거. 그렇게 안 되잖아 잘. 그렇죠. 근데 왜 불편한 건가요? 왜? 니나 자매 왜 불편하죠? 왜 박수가 안 나가죠? 거기에 파테이크 하지도 않은 전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네. 근데 사실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한 건 맞아요. 암논은 죽을만 해요. 왜냐하면 그 율법에 보면 그렇게 겁탈하거나 그러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에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다 죽을만 해. 다음 장에 가면 다음 장에 압살롬도 죽죠. 압살롬도 자기 형을 존속 살인인데 죽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그렇게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은 저는 쟤네들 왜 저러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다 얘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심판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스틸 불편한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나? 또 한 가지 질문은 다윗이 용서받았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어저께 아까 우리 성모 형제도 기도해 주셨는데 소원이와 우리 하준이가 뭐죠? 수족구? 여기 나고 막 그래 열나고 막 밥도 못 먹고 그래서 굉장히 아파요 지금. 근데 저도 아이를 길러봤습니다만은 아이가 아프면 너무너무 괴로워요 부모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대신 아파주면 좋겠다 이거. 그냥 다윗이 맞고 피 흘리고 자기가 부러지든가 이렇게 해서 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멀쩡한데 아이들이 싸워요. 정말 괴롭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 딸이 둘이잖아요. 제일 화가 나는 게 아이들끼리 싸울 때 정말 화가 나요. 뭐 부족한 게 있다고 저렇게 싸워. 아이들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어.
싸우는 건 정말 아픈 것도 괴로운데 자녀들끼리 싸우면 정말 그것만큼 괴로운 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그 괴로움을 다윗이 받고 있는데 용서받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질문이 제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오케이. 하나님 그 심판 안 했다고 칩시다. Everything fine. 그냥 넘어가. 예를 들어서 다말이 당했는데 그냥 막 넘어가. 다말 그 전이죠. 그 전에 바세바랑 범했는데 아이도 잘 살고 아이가 죽었잖아요. 아이도 잘 살고 아무 일도 없어. 너 오케이. 너네 야단 맞았는데 제가 잘못했고 그래 한마디 했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네가 네 죄를 아는구나. 용서해 줄게. 그리고 everything fine. 그렇게 되면 우리 해피한가요? 나의 경우는 그러면 해피할 것 같죠. 안 맞으니까. 아유, 땡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분은 있을지 몰라요. 나도 사실 나쁜 짓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 아직 벼락 같은 건 안 쳤는데 그나마 죽지 않고 살아는 있는데 나도 나쁜 짓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아직은 살아있는데 그러면은 뭐 괜찮네 뭐 그런 건 있어요. 나쁜 짓 하고 이렇게 눈치 보다가 저 시간 한 달, 두 달 지나면 그냥 아무 일도 안 벌어져. 자동차 사고도 안 나고 뭐 티켓도 안 뛰고 괜찮은 것 같아. 날씨도 좋고. 그러면 또 해. 근데 적어도 다윗은 똑같은 짓은 안 했어. 얼마나 고생을 했든지. 심지어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몸이 차져서 그 신하들이 그 처녀를 하나 집어넣어 줬죠. 이제 품고 자라고. 근데 못했어요. 아마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 바세바 사건에 트라우마가 있었지 않았을까. 절대로 같은 죄를 못 지었어요. 일단은. 근데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다윗가 뿐만 아니고 그 열왕기상하를 보면 정말 칼이 멈추질 않아요. 다 피가 계속 망할 때까지 놀라운 심판이죠. 하나님의.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거죠. 오늘 그 주보에 질문 2개를 제가 넣어놨는데 아마 이 설교 시간에 다 다룰 수 없어서 여러분 조별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은 이 끔찍한 사건 중에 우리가 좀 긍정적인 포지티브 노트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요한일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요한일서 가보겠습니다. 세진자매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분명한 약속은 죄를 자백하라고 하면 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다윗도 그때 용서를 받았죠. 하지만 그 심판으로 오는 그 컨세퀀스에서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다음 하나 더 읽어볼게요. 그런데 이제 요거 조금 반대편 이쪽으로. 아니 그 전 걸로 여기다 스톱해 놓고 아까 얘기했던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있잖아요. 너의 너의 집이 영원하리라. 근데 지금 애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막 죽이고 막 하는데 열왕기상하 보면은 결국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한단 말이에요. 722년에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568년에 남이스라엘도 망해요. 아시리아랑 바벨로니아에 다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간다는 얘기죠? 영원하게 뭐가 영원해? 다 망해서 없어졌는데 나라가 다 없어졌는데 그럼 하나님은 허언을 하신 건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을 가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죠. 산수령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다윗의 너희 집을 내가 영원토록 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막 난리가 났죠.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고 재앙을 받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이 밧세마를 범한 사건이 성경에서 굉장히 터닝 포인트예요. 완전히 죄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라고요. 다윗이 맨날 나쁜 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듣던 그런 왕이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여기 보면은 다윗만 죄를 범한 게 아니죠. 뭐라 그러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모든 사람.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허언이 아니라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집이 계속 간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이 얘기했던 그 약속은 인간의 왕으로서는 가능치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다 죄를 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은 이걸 연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냥 덮지 않았단 말이에요. 해결해야 되는데 은혜로 값없이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망하는 다윗 왕국, 망하는 다윗의 집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 구절이 너무 클리어하게 나온 게, 그러면 다윗의 다 실패했네. 인간은 다 망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에 다 망하고 끝났잖아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지? 그럼 그 약속은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나와서 그 눈을 띄워준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종지정제 뭐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 셀폰 보지 말고 마태복음 1장 1절. 구약의 제일 첫 번째는 창세기 1장에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럼 마태복음 1장 1절도 알아야 되잖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우리 세진자매님 다 외우고 계세요. 크게 해주세요. 크게. 외우신 대로. 근데 앞에 다윗이 예수님이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다윗의 뭐? 계보는 이러하니라. 80%. 해선자매 이어서 아브라함과 그냥 80점. 그러면 계속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계보가 있잖아요. 계보 중요한 사람은 얘기했는데 아브라함 시작됐잖아요. 다윗에서 완전히 큰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망했잖아.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계속 이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이러한 매번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6장으로 가보면 지연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다양한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는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한 절 혹시 더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찾는 동안에 보세요. 한 절 더. 이거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암논은 자기 몸의 사욕을 하려고 달려들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넘어진단 말이죠. 너희 자신은 죽은 자고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예수님이죠. 하나님께 드리고 지체를 하나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지금 찾을 건데, 나오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읽어드릴게요. 찾는 건 또 이제 찾는 거고,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6장 14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게 여기 나오네요. 땡큐. 죄가 이제 주장하지 못하는데, 맘대로 못하는데, 왜? 우리는 이제 뭘로 쌓여있어?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법 아래 있다는 법의 원리는 이거예요.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거야. 내가 뭐 다 해야 돼. 근데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역사에서 다 실패했어. 다윗 왕의 계보가 다 실패해버렸어. 싹 다 실패했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실패했어. 그래서 이제는 그 법 안에서는 성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 오셔갖고 이제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돼. 그래서 은혜가 죄가 다스리는 자였었어요. 죄가 우리의 죄고분이야. 죄. 놀랍게도 죄 아래 있으면은 내가 무슨 선택을 하든 다 죄야. 무슨 선택을 하든.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잖아. 그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지혜로운 친구입니다. 굉장히 자기가 원하는,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딱딱 집어내갖고 적절하게 조언을 주잖아요. 그래서 일을 막 성공시켰어요. 암논의 그 원하는 바를 성공시켰어요. 그걸로. 굉장히 지혜로운 자죠. 요즘 식으로 하면 비즈니스 컨설팅. 탑. 고객이 원하는 걸 딱 집어서 다 알아. 정확하게 성공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나쁜 놈이죠. 굉장히 지혜로운데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혜를 아무리 짜내도 죄 아래에 있으면 다 죄야. 다 죄. 마치 이거예요. 해적선에서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 있으면 그놈도 해적이야. 해적선이 있어. 해적선에 그거 한 200명씩 다 해적선인데 거기 뭐 주방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야. 일하는 거. 굉장히 성실한 놈이 있어. 그놈도 해적이야. 왜? 다 해적선에 있기 때문에. 다 해적선에. 그게 마찬가지예요. 죄 안에 있으면 그냥 다 죄야. 근데 은혜 아래 살아야 돼. 은혜가 다스리게 살아야 돼. 은혜가 다스린다는 얘기는 뭔가? 이제는 예수 믿었다는 의미가 이겁니다. 이제는 내가 분별할 수 있고 초이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동으로 초이스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무엇을 하든 이제 다 좋은 일만 할 수 있어. 난 의로만 할 수 있어. 이 얘기가 아니고 옛날에는 초이스가 없었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죠? 이집트에서 노예할 때는 초이스가 없어. 일하라면 일해야 돼. 노예는 초이스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죄가 노예된 사람은 초이스가 없다니까. 담배 인이 박히면요 초이스가 없어요. 그걸 보고 뭐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내가 뭐 하려고 해도 안 돼. 왜? 중독됐기 때문에. 안 피워야지 하고 가위로 잘라. 다음날 붙여서 피워. 붙여서 피자. 꽁쳐다 죽고. 중독됐다는 얘기는 거기서 내가 초이스가 없다는, 어쩔 수가 없다는. 그래서 마약을 하는 분들이 나는 그거를 끊고 싶어 하죠. 못 끊는 거야. 왜? 중독돼 있기 때문에. 그게 초이스가 없다는 얘기죠. 중독돼 있다는 얘기. 은혜 아래 산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초이스가 생겼다는 얘기야. 힘이 생겼어요. 이제 보여. 아담이 죄인일까 안 죄인일까요? 아담이. 따먹기 전에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 아니었죠. 죄 진 적이 없으니까. 초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죄를 추수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노예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제 다 자유롭게 돼서 자유화됐다는 거는 이제는
하나님이 화가 나는 게 뭔가 하면 광야 시절에 자유에서 뽑아놨는데 자꾸 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러는 거야. 초이스가 생겼죠. 나 애굽 너 왜 자꾸 애굽으로 가려고 종로로 됐잖아. 아유 그때 그냥 그래도 명절 때는 고깃국 먹었는데 여기는 맨날 그냥 무슨 메추리인지 뭔가 뭐 만난지 뭐 지겨워 죽겠어 그냥. 이제는 초이스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난 건 뭔가 하면 야 약속의 땅이 저기 있는데 왜 자꾸 골로 가려고 그래. 저기 가라고 저기. 이제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분별력이 생겨서 초이스가 생겼다는 게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너희 지체를 너희는 이제 자동으로 드릴 거야. 이렇게 안 하고 순종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내가 해야 되는 건 내가. 이제는 힘이 있어.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 다윗의 사건을 보면서 이제 죄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고 자꾸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격려해서 이쪽으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크리스찬이티는 혼자 산에 올라가서 득도하는 게 아닙니다. 득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안에 보면 성질 더러운 사람 많거든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다 착한 사람 모인 게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만 모인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가보니까 정말 이상한 사람 많이 왔더라고요. 컨닝하고 뭐 페이퍼가 100개 내. 엄청나요.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신학하는 분 아니에요? 그래도 시험 통과해야죠. 전사님 페이퍼 좀 줘요. 어떤 분은 100개라고 했는데 이름까지 베꼈어요. 이상한 사람 정말 많아요. 신학교. 교회 엄청나죠. 이상한 사람 많아요. 이제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착한 사람 보인다고 생각하면 또 오해해요. 먼저 자기 자신을 봐요. 얼마나 이상해요. 자기 스스로를 봐도 알죠. 나만 따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뭐 나만 하면 뭐 전혀 틀림이 없어.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은혜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면 항상 실패. 예수에 의해 힘입어서 그분을 따라서 가면 항상 성공. 그런데 우리 리나 자매님 항상 걱정하듯이 다말은 무슨 죄가 있길래 다말은 무슨 죄가 있길래 어쩌라고. 다말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다말은 이 사건 이후에 성경에서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어. 내가 다 찾아봤어요. 다말이 어찌 회복되는 거 찾아봤어. 다 없어. 다말 시집 못 갔을 것 같아. 시집 갔으면 또 이렇게 썼을 텐데. 그냥 오빠 집에 있다가 그냥 그렇게 늙어 죽지 않았으니까.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그런 사람 억울해서 어떻게 해? 억울해서 어떻게 해? 나도 잘못을 많이 했지만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억울한 일만 생각나지. 잘못하면 하루 생각이 안 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교회 나올 필요 전혀 없어요. 바보짓이야. 제일 좋은 거는 막 사는 거야. 막 사는 게 제일 최고로 잘 사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그럼 뭐하라고 그걸 신경 쓰기 이 좋은 날. 얼마나 좋아요 날씨. 여기 가서 이러고 앉아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게 제일 좋고 막 키우는 게 제일 좋아요. 밟고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마지막 계시록을 보면 이거는 우리 6개월 만에 이제 뉴욕에 다시 컴백하신 근희 형제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첫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억울한 사람은 무지하게 많죠. 여러분을 포함해서. 얼마나 억울해요. 이 땅에서 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Maybe not. Maybe not. 성경만 생각해도 세례요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다가 목자에 죽었으니까. 그럼 끝이에요? 아니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다시는 사망이 없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개인기로 가는 데가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은 항상 백성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와. 그래서 성경은 항상 비유를 하잖아요. 집. 예수님의 모퉁이 돌이고 우리는 지붕이고 창문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로 묶여져 있는. 창문 저기 떨어져 나가면 그건 쓰레기죠. 그 다음에 몸으로 비유하죠. 예수님이 머리고 이거 팔, 눈 다 있잖아요. 눈만 따로 떨어져 나가면 뭐예요? 그건 해부학 교수시잖아요. 그러는 안 되죠. 호러무비고 손가락만 떨어져 나가 있고 다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이상한 사람들 맞아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 성격도 안 좋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은 이 이상한 외인 구단들을 모아다가 멋진 작품을 만들어준다. 멋있는 집, 멋진 몸을 만들어준다고.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나를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득도하라고 그러지 않고 뭐 이렇게 파도처럼 이렇게 첨배하는 분들 계시잖아. 그런 거 하라고 어쩔 뻔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함을 받고 그 믿음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집, 교회입니다. 오늘 정리합니다. 사무엘하 13장 정말 완전 막장입니다. 그 중에 저희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주라는 게 소망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셨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복음을 듣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찬양하는 여러분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고 어렵지만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위롭다함을 받은 자 되었으니 은혜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기도합니다. 아멘.